지난번 시간에 여러분께 중도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경험한 그 중도의 발견이랄 그럴까요? 그걸 하나 그냥 재밌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도에 처음 도착해가지고 그 여인이 그 우유 사달라는 거 안 사주고 굉장히 죄책감이 들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본적인 여행할 거 빼고는 옷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이튿날부터 나눠주고 돈도 바꿔가지고 애들 달라는 대로 주고 이렇게 했더니 그냥 여행 다니는데 막 20-30명의 아이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어느 차를 타고다 시골길에 차를 세우고 이제 조그마한 찻집에 가서 이제 서서 짜이를 마시는데 아이들이 저기 몇 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들아 이리 와 사탕 줄게 이러고 하니까 애들이 올 듯 하더니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탕 봉지를 가지고 가니까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제가 띵 했어요. 관광객이 자꾸 뭘 주니까 거지가 되구나. 쟤들은 도시에서 본 애들이랑 똑같이 가난한데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애들이 구걸 안 하지 않습니까? 아, 이게 내가 아이들을 구걸하게 만들구나. 이렇게 또 반성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안 줬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다가야 근교에 갔다가 이 장애인을 만났어요. 두 손을 딛고 두 발을 사용 못해가 두 손으로 이렇게 걷는. 근데 거의 뭐 1km 가까이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나 안 준다고 가라고 해도. 그때 또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이 아이에게 안 주는 게 그러면 이게 바른 길인가. 그런 고뇌를 하는 중에 부처님의 6년 고행한 이곳에 갔을 때 아이들이 저 그 산 위에 올라가는 길에 앉아가 박시시를 하는데 아이들이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오늘 무슨 요일이요? 일요일이요? 그러니까 아니래. 근데 왜 애들이 학교 안 오고 여기서 박시시 하느냐? 여기 학교 없습니다. 이래. 아니 애들이 저리 많은데 학교가 없다니 말이 되냐? 그러니까 정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주긴 줘야 되는데 구걸 안 하도록 주는 방법. 학교를 만들어서 애들에게 제공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서 마을 사람들하고 올라가 학교를 짓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2개, 유치원 15개, 뭐 병원, 마을 개발 이런 거 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데 또 학교를 지을 때 그냥 지어 안 주고 주민들과 같이 너가 땅 내고 재료는 내가 내고 너가 와서 노동력 하고 이렇게 해서 밥도 같이 해 먹고 학교를 같이 만든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만나서 함께 이 일을 우리가 하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 중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해진 길이 아니고 항상 우리가 탐구하고 그 탐구해서 가장 적절한 길을 찾아 나가는 것, 치우침이 없는 길, 이게 뭐 중도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부처님은 이제 이렇게 이제 새로운 길, 관점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정진할 때 막 각오하고 결심하고 용쓰고 이렇게 이제 안 하시고 편안한 상태로 그러나 아주 집중해서 정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행했던 전정각산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강 건너 이렇게 숲에 우거진 곳에 가서 보리수라고 하는 그 원래 나무 이름은 피팔라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깨달음을 얻은 나무다 해서 이름이 보리수라고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보리수 나무 아래서 딱 앉아서 이제 선정에 들었다. 그런 속에서 점점 마음이 안정이 되고 정신이 맑아지고
깊어지는 가운데서 이제 경전의 묘사는 세 가지 유혹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세 가지 유혹이 뭐냐 하면 인도의 세계관에서는 이제 지옥부터 천상이 있는데 천상의 중에도 천상, 맨 높은 천상이 이제 타화자재천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불립니다.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내 맘대로 되어버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의 임금이 자재천왕인데 수행의 관점에서는 그 자재천왕을 마왕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자재천궁이 흔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재천왕이 착 이 세상을 내려다보니까 저 아래 인간 세상에 티끌만한 작은 존재가 모든 생명이 갖고 있는 이 욕망,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욕구로부터 자유로워져 버리면 어떠냐? 이 욕구로 이루어진 이 세상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 막아야 된다. 이래가 첫 번째 내려보낸 게 마왕의 세 딸,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처녀 세 사람을 내려보내가 이제 유혹을 했다. 수행을 포기하기를. 이 좋은 날에 혼자 그렇게 정진하다가 이 숲속에서 죽으면 누가 알아주냐 이거야. 그러니 젊을 때는 우리와 같이 즐기다가 늙어서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손가락으로 그 여인을 이렇게 탁 견주니까 이 노파로 변해버렸다. 이런 표현이 뭐냐 하면 젊음이 곧 본질이 늙음이다 하는 것을 꿰뚫어 알았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잘 채색된 항아리에 똥만 가득히 든 것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욕망이 채워져서 즐거움이 얻어지면 그 욕망이 가만히 있냐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또 커지면 또 채워지지 않는 괴로움이 생기고 채워지면 또 크고 이렇게 해서 영원히 이 욕구를 따라서는 욕망을 따라서는 완전한 즐거움에는 또 지속 가능한 즐거움에는 이룰 수가 없다. 수행자에게서의 행복이라는 것은 즐거움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 고요적정, 괴로움이 없는 상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열반이란 말은 괴로움이 없는 상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상징하는 바는 젊은 여인은 즐거움을 상징하고 늙은 노파는 괴로움을 상징하는 표현이다. 혹시 이것도 잘못 듣고 여성을 또 어떤 모독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옛날에 그렇게 표현이 됐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채색된 항아리에 똥이 들었다. 채색된 항아리는 낙을 말하고 똥은 괴로움을 말한다. 고를 말한다. 그러니까 고락이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고다 할 때 인생은 다 괴롭다는 염세주의가 아니고 그 즐거움이라는 것의 본질이 괴로움이다. 그래서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러면 이 여인으로 표현된 게 뭐냐? 탐욕에 들어간다. 욕구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패하니까 마왕이 다시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활을 쏘고 창을 던지고 불을 던지고 해서 이제 부처님을 공격하도록 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냈다. 자비심을 냈다. 그러자 그들의 화살이 부처님 몸 가까이 오자 다 연꽃을 베내가 떨어졌다. 그러자 마왕의 군대가 다 부처님의 자비심에 굴복을 했다. 이렇게 묘사된 건 뭐냐? 자기 마음속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성냄, 분노, 적개심, 미움 이런 것이 싹 사라져버렸다. 이런 거를 말한다. 그러자 마왕은 이제 나타나서 부처님께 제안하는 게 당신이 수행을 포기하면 내 자리, 이 마왕의 자리를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의 대답은 뭐다? 나는 아무런 것도 바라는 바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 바라는 게 있을 때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면 좋은 일이지만 그 대답이 나는 아무것도 바라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마왕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손을 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뭐라 그런다? 항마, 마왕을 항복받고 촉지, 땅을 가리키는 말이죠. 촉지인이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는 성도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마왕을 항복받고 이제 깊은 명상 속에 새벽녘에 샛별이 비치는 걸 보고 마침내 지혜의 눈이 열렸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막 그러자 어두운 밤에 불이 켜지듯이 이 세상의 진실상이 보였다. 세상의 실제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냐? 지금까지는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했느냐? 모든 존재들은 다 개별적 독자성을 갖고 있다. 그것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바구니에 모여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삼나 만상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세계는 수많은 개체들의 집합이다. 그런데 그 개체들은 어때요? 상호 경쟁을 하고 약육강식 뭐 이런 적자생존 이렇게 표현하는 세상의 모습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독립된 개별적 존재는 없고 전부 서로 연관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천하 만물은 그것이 물질적이든 생명적이든 정신적이든 다 떨어진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다 연관되어 있는 존재들이다. 이걸 갖다가 연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서로 연관된 존재라는 거고 시간적으로는 그냥 영원하다든지 본래부터 있었다든지 이런 건 없고 다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공간이 천하 만물이 다 연관되어 있다. 이것이 세상의 존재의 참모습이다. 그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었다 할 때 연기법을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연기법을 탁 깨달으니까 자기가 어릴 때 가졌던 어머니 다 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브라만 따로 있고 왕족 따로 있고 평민 따로 있고 노예 따로 있고가 아니라 이게 다 하나의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귀하고 천한 게 본래부터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남에 의해서 귀하고 천한 건 본래 없다는 거예요. 이 법을 깨달으니까 내가 천하다고 기죽을 일도 아니고 내가 귀하다고 교만할 일도 아니고 세상 모든 것들은 상과 연관되어서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노래한 노래를 풀면 이렇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이것이 생겨나므로 저것이 생겨나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이렇게 되니까 그분은 그동안에 이 스승들을 만나서 그냥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이런 요가 수행을 하거나 선정을 닦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이것이 그분께서 깨달은 위대한 법이다. 그럼 이 연기법에 의해서 보면 그럼 이 세상에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엄원, 이 불평등, 부조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이분이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그 고뇌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설법하는 걸 들어보면 이 관점, 즉 치우침이 없는 중도화 그리고 세계의 실상인 연기법 이 두 개가 불교의 유일한 특징이다. 나머지는 다 원래 있었던 거고 이 두 가지는 이 고타마 붓다에서 처음으로 이 세상에 설해진 언어고 관점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